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만드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가장 선한 계획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서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매 순간을, 모든 걸음을, 모든 만남을 도와주십시오. 진심으로 걷고 진심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마음을 환하게 열어주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힘을 얻고 위로받고 변화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귀한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은 주님을 향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잘못된 마음이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계획하고 있는 성경 강연회 그리고 학예 수양회까지도 주님께서 계획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사용하여 주십시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큰 일에 저희들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들 꼭 참석하여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친히 말씀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에는 신앙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8번의 신앙원칙 말씀을 배웠고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이네요. 가지고 계신 소식지에는 제목이 나와 있을 건데요. 오늘 말씀 제목 소식지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신앙원칙 9번째 제목이 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가두지 말고 성령님께 붙잡히라. 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칙도 있고요. 성령을 가두지 말고 성령님께 붙잡히라. 일부러 앞에 성령은 님자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혹 실수하는 게 성령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바른 모습으로 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성령을 가볍게 여길 뿐만 아니라 가둬버리죠. 그냥 어떤 제한된 영역에다가 가두고 사는 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배우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배울 건데요. 개인의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배우려고 합니다. 일단 본문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9장을 찾을게요.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6장 고린도전서 6장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누구요? 성령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네, 성령님이 계시는 전 성전,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 잘 알고 있는 말인데 약간은 생각을 좀 깊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교에 그 학교의 가장 대표자, 가장 높은 분, 학교에서 가장 높은 분을 뭐라고 부르죠? 교장 선생님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교장실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부임해 오시면 교장실로 먼저 안내해서 교장실에 들어가 사무를 보시죠. 그럼 교장 선생님은 교장실에만 계속 있어요, 돌아다녀요? 아, 왜 돌아다니까? 가만히 있으시지. 그러지 않죠. 교장 선생님은 돌아다니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교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또 바른 어떤 방향으로 잘 하고 있고 싶기 때문에, 잘 인도하고 싶기 때문에 돌아다니시죠. 교장실에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 큰일 납니다. 어떤 회사의 장은 회장님이라 부릅니다. 회장님은 회장실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겠죠. 회장실은 어디 있어요? 화장실 옆에 있으면 안 되고, 회장실이 반드시 있지만 회장님은 거기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나와서 돌아다니셔야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방문도 하고 해야 됩니다. 왜? 그 회사를 잘 이끌기 위해서죠. 성령님, 그분은 내 삶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이라고 말씀할 때 내 마음 어느 구석에 계신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 어디에 가만히 계시는 걸 의미하지 않고 내 삶 전체에 들어오셨고 내 삶 전체를 돌아다니시며 이끌기 원하신다는 의미죠.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 이 말은 내 마음 어디 구석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다스리시고 이끌어가기 원하신다, 그런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내 삶 전체를 다스리고 계세요. 다시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랬습니다. 맞아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고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을 하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분 예수님이세요. 창조 전부터 계획하셨고 그리고 작정을 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 성찬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고 내 삶에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어요. 작정을 하고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부활 성찬하신 후에 오신 분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그의 또 다른 이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14장도 보죠. 14장 26절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는 어떤 사람은 농담인지 진담인지 절 이름이라고 그러는데 보혜사는 성령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보호할 보자, 은혜 해자, 그리고 무슨 사자냐면 스승사자예요. 절사자 아니고 스승사자. 그러니까 보호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스승님, 그게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을 그렇게 중국어 번역으로 보혜사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다른 많은 번역들은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도와주는 분, 헬퍼, 도와주는 분, 또 상담해 주는 분, 카운셀러, 또 변호해 주는 분,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을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스승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다른 번역으로는 도와주는 분, 상담해 주는 분, 지혜를 주는 분, 변호해 주는 분,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착오가 생깁니다. 어떤 착오냐면 성령님을 매우 작게 여긴다는 거죠. 도와주는 분, 헬퍼라고 하니까 그냥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줘요. 뭐 옛날 어린이들 뭐 번개맨 그러면 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성령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딘가에 구석에 있다가 성령님 도와줘요 그러면 나타나서 도와주고 쑥 사라지는 그런 거 아니란 겁니다. 헬퍼라고 하니까 도와주고 사라지는 분, 필요할 때마다 잠깐 나타나서 도와주는 분, 그러려고 내 삶에 함께 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변호해 주는 분,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옆에 와서 나한테 속닥속닥 지혜를 주고 가시는 분 아닙니다. 성령님 그런 의미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죠. 배가 대양 한가운데에서 엔진이 고장나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치는 걸 뭐라 그래요? SOS를 치는 거죠. 도와달라고 이제 사방에 SOS를 칩니다. 배가 표류한다고. 그러면 그 배를 구조해 주기 위하여 구조선이 오죠. 구조선이 오면 이 표류하던 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만 도와주고 가라고 해야 될까요? 나를 끌고 가라고 해야 할까요? 끌고 가야 합니다. 안전한 곳까지 완전히 끌고 가야 되고, 그때 표류하던 배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다른 예를 생각해 볼까요? 수술대에 들어갑니다.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 손 붙잡고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럽니다. 이 환자는 수술실에 들어갈 때 의사 선생님한테 완전히 맡겨야 돼요. 완전히 맡겨야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전적인 도움이죠.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려고 오셨는데 어떻게 도와주려고 오셨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 삶을 이끌고 도와주려고 오신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안전하고 바른 길로 끌고 가려고 오신 거예요. 잠깐 도와주려고 오셨다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내 죽을 때까지 모든 순간 돕기 원하세요. 변호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매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 억울한 일 때문에 재산도 다 잃을 뿐만 아니라 감옥 가게 생겼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 억울함을 풀고 싶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변호사를 수임했습니다. 자, 이제 변호사랑 상담을 합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호사한테 다 맡길까요? 아니면 코치만 하고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고 할까요? 다 맡겨야죠. 이건 내 엄청난 운명이 달린 겁니다. 그러면 이 변호사한테 모든 걸 맡겨야 돼요. 카운셀러로 오셨습니다. 지혜를 주려고 오셨어요. 그 말은 잠깐 필요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잠깐 나타나서 지혜를 주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내 모든 삶에 지혜를 주시고 내 모든 삶을 승리하게 하시려고, 승소하게 하시려고, 내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맡기는 겁니다. 완전히 맡겨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건, 우리는 성령님의 고용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용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고용했다가 필요 없으면 가 계세요, 이럴 수 없다고요. 성령님은 우리의 가이드, 안내자로 오셨습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완전 초행길이에요. 알지 못하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장 안전하고 바르고 영광스러운 길로 천국 갈 때까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려고 오셨습니다. 가이드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가이드가 내가 고용한 가이드, 관광 가이드랑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관광 가이드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깃발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제 말 좀 들으세요 소리 지르고, 거기 아니고 이리 오세요 소리 지르고, 아 오늘 우리 가이드 고생했으니까 팁 좀 더 줄게요 선심 쓰고, 그럼 가이드는 땡큐 그러고, 그런 가이드인 줄 알아요 성령님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오실 때부터 천국에 갈 때까지 내 삶을 통째로 인도하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완전히 맡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너무 작게 여깁니다. 너무 작게 여길 뿐만 아니라 때로는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그게 틀렸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칙을 모르고 사는 거죠. 다시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무엇이라? 너희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너희는 너희 소유가 아니다 이 뜻이죠. 너희는 다른 분의 소유다. 다른 분이 너를 소유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하시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서 이제 내 모든 소유의 소유권이, 주장하는 주권이, 다스리는 통치권이, 주권이 성령님께로 넘어갔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신 이유는 나를 소유하려고 오신 거죠.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너는 더 이상 네 것 없다 이 말입니다. 소유되었다 이 말이에요. 소유되었다라고 하니까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악한 영도 있습니다. 사악한 영을 뭐라고 불러요? 사탄, 마귀, 귀신. 예, 하나님을 배신하고 쫓겨난 천사들이 귀신이 되었습니다. 귀신의 영들을 사악한 영이라고 그래요. 영들이 사람을 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악한 영에게 사람이 소유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한글 표현으로는 귀신 어쨌다? 들렸다. 들어와 버렸다. 귀신 들렸다. 또는 귀신 씌웠다라고 말하죠. 귀신이 덮어버렸다. 완전히 소유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말로도 귀신 들렸다, 귀신 씌웠다, 사악한 영에게 소유당했다는 의미예요. 그와 똑같이 영어로는 영어 단어 하나 쓸게요. 소유하다는 단어가 possess입니다. 소유하다, possess. 그런데 귀신에게 소유됐다라고 해서 demon possessed, 수동태를 쓰는데요. 소유되었다. 그게 귀신 들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귀신 들렸다, 귀신 쓰였다 이 말을 영어로는 귀신에게 소유됐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귀신에게 소유됐다. 그런데 이게 성령님으로 바뀌면서 단어를 그렇게 쓰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들렸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아유 성령 들리셨어요? 성령 씌웠네? 이런 말 안 쓰죠. 일단 들렸다 씌웠다가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의미를 포함해서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영어로도 성령 소유됐다, Holy Spirit possessed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possessed가 너무 좋은 단어인데 소유됐다 정말 이 말과 똑같은 말인데 귀신에게 소유됐다라고 할 때는 사용하지만 거룩한 영 성령에게 소유됐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령 따라해 보시죠. 성령 충만. 성령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요. 귀신 들렸다, 귀신 씌었다와 성령 충만은 비슷한 개념인 겁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성령님이 너희를 소유했다라는 의미고, 귀신이 예전에는 너희를 소유했지만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성령님이 너희를 지배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했대요? 사로잡았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대요. 사로잡힌 자의 원어적 의미는 포로입니다. 뭐라고요? 포로 되었던 자, 다른 이에게 소유되었던 자, 사탄의 소유가 되었고 포로가 되었던 자를 이번에는 예수님이 사서 예수님의 포로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무엇이 된 겁니까? 사랑의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가 된 겁니다. 사로잡힌 겁니다. 사로잡혔고 소유된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셨고 나를 덮어 씌운 겁니다. 나를 다스리는 것, 그게 성령님께 소유된 거예요. 사로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냥 내 안에 모셔들어서 한쪽 어딘가에 가두어두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님께 사로잡힌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빌립보서 3장 13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어떻게 된 걸? 잡힌 바 된 걸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잡힌 바 된 걸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말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에 의해서 사로잡힌 걸 인정합니다. 내가 잡혔다, 포로됐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포로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나를 포로로 잡으신 그분을 잡으려고 나도 그분을 만지고 싶어 쫓아가노라. 이런 의미로도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그분이 나를 포로로 잡으신 걸 내가 너무 기뻐서 포로로 잡으신 그 목적을 이루려고 나는 적극적으로 쫓아가노라. 이런 의미가 더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내가 포로로 잡혔고 예수님은 나를 포로로 잡으셨는데 그게 나는 너무 기뻐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자발적으로 쫓아가노라. 예수님이 나를 포로로 잡으신 목적이 뭐냐면 나를 통해서 그분이 하고 싶으신 일을 하려고요. 머리가 되셔서 나를 몸으로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요. 그리고 가장 영광의 길을 걷게 하시고 천국에서 큰 영광으로 주시려고요. 그래서 나를 잡으신 거잖아요. 포로로 잡으신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아니까 적극적으로 따라가노라. 그리고 뒤에 내가 한 것들 그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한 가지만 향해서 쫓아가노라. 나를 포로로 잡으신 그분 향해서 나는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게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그게 그의 신앙의 대원칙이었습니다. 나는 잡혔고 사로잡혔고 그분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게 신앙이었던 거죠. 성령님께 사로잡힌 생활, 그게 어떤 것일까? 아까 제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귀신 들렸다, 귀신 씌었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 성령님께 사로잡힌 생활이 무언지 조금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귀신에 씌운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1절.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어쨌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네, 이게 예수님이 찾아갔던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무도 그를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쇠사슬로도 고랑으로도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존재 말고는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제어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를 제어했던 존재는 누굽니까? 귀신뿐입니다.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 버렸고 귀신이 위로부터 씌워서 그를 완전히 지배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어떤 유혹도 그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떤 핍박과 강한 쇠사슬도 그를 묶지 못했어요. 왜? 귀신에 완전히 소유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예수님이 만나러 갔고 예수님이 그에게 있었던 귀신을 다 쫓아내버리죠.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골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강림한 사건에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오실 때 아마 이 사람도 성령님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입혔을 겁니다.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이제 성령님께 다시 지배당하는 거죠. 그러면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붙잡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제어당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죠. 오직 성령님만 그를 흔들 수 있고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성령님께 지배당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직 성령님께만 굴복하는 사람인 거죠. 성령님만 그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세상의 어떤 것도 그를 흔들 수 없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성령님께만 제어당해야 돼요. 성령님께만 복종해야 되고 성령님께만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성령님을 내 안 어딘가에 가두어 두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성령님께 붙잡혀 살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아닙니다. 어떻게 그걸 신앙생활이라 합니까? 성령님이 완전히 나를 위에서부터 내 온 전체를 덮고 다스리는 것, 내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것, 내 말도 행동도 생각도 성령님 뜻대로 하는 것, 그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령님께만 무릎 꿇습니다. 오직 성령님만 따릅니다. 성령님의 생각이 아니면 물리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의 큰 원칙인 거죠.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입니다. 15절.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에게서 귀신이 떠났을 때 그는 이제 새로운 옷을 입습니다.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주님이 주신 구원의 옷과 주님이 주신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죠.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더 이상 세상에 또는 귀신의 잘못된 생각에 흔들리거나 쫓겨다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발 아래 앉습니다. 마가복음 5장의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같이 읽겠습니다.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온전히 나를 붙잡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새로운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의 발 아래 앉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 꿇는 겁니다. 그분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소유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소유주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가이드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완전히 이끌어가는 주인처럼 따라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한 분이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지배 아래 있고 지배 아래 따라가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성령을 따라가면 당연히 한 마음일 수밖에 없고 한 방향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다른 마음이 생기면 그거는 한 마음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님의 뜻이 무언지 간절히 원하면 같은 마음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한 성령이잖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한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같은 성령이 계셔요. 그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내 자신도 성령님을 완전히 굴복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당연하죠.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면 내 육신의 욕심들, 내 육신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 완전히 다스림을 받으면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성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으며 굴복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이루고 그리고 율법의 정죄는 받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 아래에 하고 있는 거죠. 제가 18절 계속 읽겠습니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님께 완전히 붙잡히면 이런 것들은 멀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붙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님께 붙잡힌 사람들이라 하겠느냐. 이런 것들에 붙잡힌 사람들은 그야말로 천국에 갈 수 없는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성령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부터는 더 이상 상관이 없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성령님께 붙잡혀라. 성령님께 따라가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은 이루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붙잡히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께 붙잡히면 이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겁니다. 그 전에 있었던 육체의 열매들, 육신의 열매들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제어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는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됐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머리를 바꾸어야 돼요. 성령님이 나의 머리가 되고 나의 옛 모습은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돼요.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내 욕심도 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합니다. 매일매일이요. 나의 머리는 성령님이시다. 나는 오늘도 성령님께 붙잡혀서 하루를 산다. 성령님이 계획하신, 창조전부터 계획하신 그 은혜 속에 오늘 하루도 산다. 승리하며 산다. 이렇게 사는 거죠. 나는 오늘도 십자가에 내 모든 옛 것들은 못 박아버리고 새로운 삶을 산다. 내 생각이 사라질 때, 내 머리를 성령님으로 바꿀 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원칙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려면 죽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내 머리를 성령님으로 바꾸는 걸 인정하고 그게 내 삶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25절처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걷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살고 성령님이 나를 걷게 하시는 거죠. 그게 성령의 충만한 생활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힌 생활이라고요.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고 오직 성령님만 나를 제어하는 생활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그렇게 살기 원하는 소원이 당연히 생겨야만 하고요. 나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린다면 정말 다시 점검하셔요.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은 맞은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또한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에 사로잡히고 성령님께 붙잡히고 성령님께 충만히 능력을 힘입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셨고요. 예수님도 성령님과 함께 사셨어요. 사도행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38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했고 성령님이 그를 능력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충만하셨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고요. 예수님도 성령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런 일도. 누가복음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절 2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누가복음 4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하늘이 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증거를 받으신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가복음 1장에서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성령님의 이끌리어 광야로 가십니다. 목적은 무엇하러? 시험받으러,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 본인 발로 계획 세워서 가신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을 몰아내서 광야로 떠밀려 가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시험도 받는 거고 연단도 받는 거고 고생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려움도 겪는 거죠. 아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일이 안 풀리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내가 성령님께만 붙잡혀 있으면 그 모든 일의 답은 나중에 선한 결과로 돌아옵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내가 내 욕심에 제어당해서 욕심에 끌려 살면 그 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이 내 삶의 머리십니다,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모든 상황에 순종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있는 그 과정이니까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시험도 받는 거고 어려움도 겪는 거다, 이 말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그 일을 통하여 본인이 합당한 구세주, 내 삶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라는 걸 증명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 고난받는 우리를 도우는 이제 성령님으로 오신 거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지배 아래서 시험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간혹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퀴즈를 한번 드려볼게요. 삼손이 블레셋 대적을 1000명을 무찌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1000명을 무찌를 때 손에 들고 있었던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뼈다구. 좋습니다. 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무찔렀습니다. 그럼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삼손이 나귀 턱뼈를 잡고 있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인과 성령님,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성령님일까요? 비유를 한다면 삼손과 나귀 턱뼈,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성령님일까요? 간혹 실수하는 게 뭐냐? 나귀 턱뼈가 성령인 줄 알아요. 막대기가 성령인 줄 알아요. 요술 지팡이가 성령인 줄 알아요. 파워볼이 성령인 줄 알아요. 딱 내가 꺼내서 쓰면 능력이 나타나고 다시 집어넣으면 성령님은 들어가고. 아닙니다. 성령님은 막대기가 아니에요. 능력의 막대기가 아니에요. 내가 막대기입니다. 능력 하나도 없는 막대기가 나고 성령님이 나를 잡고 움직이실 때 능력이 나타나는 막대기가 나인 겁니다. 나는 막대기로 성령님께 붙잡혀 살아야 돼요. 온종일. 그런데 그걸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능력껏 나타나서 도와주고 나는 그 막대기를 휘두르는 사람이고. 내가 성령님 휘두르는 거 아닙니다. 제발 성령을 붙잡고 휘두르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 붙잡혀서 휘둘리세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돌려서 골리앗을 맞췄습니다. 나는 물맷돌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잡고 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을 잡고 돌려서 쏘는 게 아니라고요. 사사기에 보면 삼갈이라는 한 선지자가 막대기를 가지고 소모는 막대기로 적들을 물리칩니다. 삼갈이 성령이고 소모는 막대기가 나입니다. 성령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막대기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께 붙잡힐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들고 다녔던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내가 막대기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붙잡을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붙잡혀야 한다고요. 성령을 붙잡고 휘두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못합니다. 안 되는 거고. 성령님이시여, 나를 붙잡으십시오. 나를 사용하십시오. 나를 다스리십시오. 나를 휘둘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의 머리를 하나님 앞에서 바꿔야 하는 겁니다. 잘라내고 성령님이 내 머리가 되게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간절히 무릎 꿇고 나의 나약함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전 나약합니다. 전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 못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 오늘 해야 될 일들, 많은 것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도와주셔야만 하니까요. 그게 진심일 때 성령님의 손에 붙잡혀 하루를 사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께 붙잡혀 살기 위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때로는 고독해야 되고 때로는 고난도 필요한 겁니다.
고독도 필요해요. 외로워야 성령 붙잡습니다. 고난 중에 매달립니다. 그거 없으면 교만해지고요. 성령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느껴요. 차라리 고난 중에, 차라리 고독함 중에 성령님 붙잡고 사는 게 훨씬 유익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붙잡혀 살 때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사악한 죄들이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름 부음, 성령님의 기름 부음, 꼭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성령님이 나를 기름 부었듯이 부으시면 죄가 미끄러워서 만지지도 못한다. 내 안에 있는 죄도 미끌려서 나간다. 성령님이 내 안에 기름으로 가득 차시면 불만 닿으면 활활 불타고요. 죄는 불타버린다. 맞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죄가 물러나요. 점점 물러납니다. 그리고 죄가 물러날수록 내 안에 성령님은 더욱더 가득 나를 채우고 이끄실 수 있죠. 죄가 물러나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한 매일매일 목표해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는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붙잡혀서 이끌려야 해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교회예요. 퀴즈 한번 드려볼까요? 교회의 생일은 언제일까요? 교회의 탄생일. 교회가 언제 탄생했죠? 교회의 생일이 언제일까? 지금부터는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조금 더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신앙 원칙 7번째 시간에 먼저 머리 되신 주님을 기억하자 이 부분에서 교회를 좀 배웠지만 오늘은 조금 더 성령님이 교회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나 배우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주제어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고요.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1절부터 제가 쭉 설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누구요? 이방인이요. 자,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편지의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유대인과 다른 개념이죠.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정통 하나님의 할례당이고 너희는 율법이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무할례당이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계속 읽죠.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맞아요. 한동안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죠. 유대인들에게 계속 약속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과 대화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버림받은 개 취급도 했습니다. 그게 다 깨지는 게 교회거든요. 계속 읽겠습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누가? 너희가. 이 멀리가 거리상의 멀리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멀리입니다. 그럼 누구겠어요? 이방인이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14절 같이 읽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제가 읽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둘로 하나를 만들었대요. 둘은 뭘까요?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5절에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무엇을 지었답니까? 새 사람을 지었대요. 이 새 사람이 뭘까요? 교회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어 한 새 사람이 되게 했는데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렇게 탄생합니다. 이방인, 유대인까지 다 하나로 화평해지고 한 가족이 되어 하나가 된 한 몸이 시작된 거예요. 한 새 사람이 시작된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여기서 둘이 뭔지 알겠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부터 이방인들도 구원받으면 동일한 가족이고 동일한 시민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인 겁니다. 그러면 먼 데 있는 이방인들이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과 하나로 되어서 한 가족이 된 그 교회는 언제 탄생했냐 이겁니다. 언제 탄생했을까? 구약 성경에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했지만 예언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했지만 이방인들을 위한 약속을 예언하셨다고요. 구약 성경에도 교회를 계속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57장. 이사야 57장. (57장) 19절. 이사야 5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를 통하여 이제 이루어질 교회를 예언하고 있는데, 먼 데 있는 이방인이나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이나 평안함으로 하나가 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을 하나님께 받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의 하나님이셨고 모두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며 예수님도 모두를 위해서 오신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교회는 언제 탄생을 하느냐? 사도행전 2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9절부터, 사도행전 2장 3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어디?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날이 언제냐면 사도행전 2장 처음부터 보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하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오순절, 성님 강림하신 그날. 2장 1절부터 볼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입히세요. 위로부터 씌운 겁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이때 오셨고요. 그때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떠오르고
먼 데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서 3천이나 구원을 받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탄생일은 이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오순절 교회의 탄생일이 아니라 교회의 탄생일이에요. 자, 왜 오순절일까? 하나님께서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것까지도 미리 계획을 다 세워두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 매우 특별한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오순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찾아봐야겠죠. 레위기를 가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15절부터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며칠?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초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자, 이스라엘에게는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굳이 이제 공부 여기서 외우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유무초 나대장 해가지고 7개가 있어요. 전 그렇게 외웠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7개가 있는데 7개는 유대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세계 역사, 예수님을 통한 복음의 역사를 잘 설명하고 있는 일종의 하나님의 계획표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6월절이 끝나고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인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6월절 끝나고 안식일 다음 날이 예수님의 부활한 날이에요. 초실절. 그래서 바로 위에 보면 11절에 제사장 10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랬죠.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안식일 다음 날, 6월절 끝나고 안식일 다음 날, 그게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6월절 끝나고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 그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해요. 그로부터 50일을 세워서 50일, 오순이라는 말은 십자, 10순인데요. 열순입니다. 숫자 열을 의미해요. 순이. 그러니까 5순이면 50입니다. 50일 되는 날 그 다음 드리는 제사를 명해 두셨어요. 오순절에는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라고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해 두신 겁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제사 중에 어쩌면 가장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떡 2개를 드리는데 떡 2개에 누룩을 넣으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누룩은 항상 죄를 의미합니다. 예외 없어요. 누룩은 죄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데 누룩 넣으래요. 모든 제사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누룩 없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오순절 드리는 떡 2개는 누룩을 넣어서 구워서 드려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 흠 있는 자들, 죄인인데 그들을 받아서 하나 되게 만든 날이 오순절입니다. 로마서를 찾아볼게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9절. 로마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우리는 선민이고 깨끗하다라고 하는데 아니다. 유대인들 너희도 죄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너희도 누룩 있는 떡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인데 받아서 하나 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고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으면 한 가족이 되게 하신 사건이 오순절인 거예요. 그때가 교회가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또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0장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헬라인이 이방인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게 둘이잖아요. 둘이 있는데 하나가 더 생긴 겁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고 뭐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이나. 맞아요. 교회가 시작됩니다. 오순절 이후로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 새 사람인 교회가 시작돼요. 그래서 교회는 오순절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된 겁니다. 성령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교회를 시작하셨고요.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하신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개인에게만 와서 나의 신앙을 이끌고 완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시작하시고 성령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나중에 완전한 새 사람으로 완성시키는 분이 성령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끌어 가세요. 그분께 붙잡히는 교회가 가장 안전합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힘쓰고 계세요. 왜? 교회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 안의 지체들도 함께 하는 거죠. 겸손이라는 최고의 접착제를 가지고 온유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걸 원하고 계시죠. 4절 계속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성령님께서 하나이신 성령님께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고요.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어쨌으니 주셨으니.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직분을 맡기고 부족한 사람들, 여러 가지로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겨서 완전케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부족한 사람들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걸 보고 있노라면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니까, 완전하신 성령님이 맡기시고 계시고 하나 되게 만들고 계시니까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시작한 교회 책임지신다고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2장.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각 이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방금 읽은 11절처럼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각 사람에게 직분도 맡기시고 능력도 주시고 할 일을 맡긴다고요. 그 위에 보면 다양한 성령님의 은사, 다양한 달란트와 직분이 나오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왜냐? 교회 하나 되게 하려고요. 한 몸으로 이루시려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래에서 함께 모여 있는 곳을 교회라고 부르죠. 우리도 교회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다 교회의 지체죠. 알고 보면 쭉 거슬러 올라가면 머리 대신 하나님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다시 말해 어떤 구원받은 무리는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딘가 있겠죠. 마치 손가락이 발가락을 서로 연관이 없지만 한 몸인 것처럼 몸의 지체지만 다 서로 연락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자리에 붙어 있는 거고 한 몸을 되는 거죠. 어딘가에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만나게 하시면 만나는 거고 만나지 말고 자기 역할을 쭉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그것도 성령님이 하는 거죠. 우리는 최대한 우리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고 같은 말씀을 배우고 있는 한 그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할을 해내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이 몸된 교회로서 해나가는 겁니다. 결국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이 장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무엇 안에서? 22절. 너희도 무엇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맞아요. 지어져 가는 것도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지어가고 계세요. 하나 되게 하시고 지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성령님께 붙잡혀서 따라가면 됩니다. 한 성령이기 때문에 한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함께 가는 게 맞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서로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한 성령이 아니라는 증거일 거예요. 그러나 정말 복음을 전한다면 함께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지어 나가실 거예요. 각자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지어가시는 성령님이 이제 교회를 나중엔 완성시키는 거죠. 그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를 완성시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3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무엇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전에도 배웠지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말은 완전한 교회를 이룬다는 의미예요.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요. 그러니까 교회를 완성시키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머리 대신 그리스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주님이 완전하시니 몸된 교회도 완전하길 바라시는 거고, 그 몸된 교회가 완전해질 때까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개인의 신앙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처럼 광야로 몰아내서 시험을 받게도 하시고 어려움을 통과케도 하시고, 그러면서 신앙이 부쩍부쩍 건강하고 단단하게 성장하게 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통과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힘든 일을 겪기도 하시지만 그 일을 통하여 단단하게 해 나가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리 잘 지키고 서로를 존중하며 겸손이라는 접착제를 가지고 하나가 되기를 힘쓴다면 나머지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개인의 신앙도 성령님께 붙잡혀서 살아야 되고요. 교회도 성령님께 붙잡혀서 살아야 됩니다. 모든 교회의 지체들이, 형제자매들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 그분이 하고 계신다.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계속 여쭈으면서 내게 원하시는 것들,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른다면 교회는 저절로 성장하고 저절로 열매 맺을 겁니다. 그래서요, 내 위치 안에서 겸손이라는 접착제로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완성되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 주님, 마땅히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나 그러지 않을 때도 많다는 걸 고백합니다. 육체의 욕심이, 머리의 생각이, 세상의 유혹이 자꾸만 뒤돌아보게 만들고 주님의 손을 놓게 만들고 외면하게 만들고 부끄러운 일을 하게 만들며 성령님의 온전한 능력을 식어지게 만드는 일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저희들일지라도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기다려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께 사로잡혀 살기 원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를 통해, 저를 통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남은 생에 주님이 오시기 전 주님을 위해 힘있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또한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가 되고 성장하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이 있다면 드러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또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채워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일정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앞장서 행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